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뛰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뛰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신앙의 어릴 때와 신앙이 장성할 때는 자기 자신을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죠. 장성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은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갑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간 생애가 자기에 의해서 살은 생애가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부모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 늙어서는 자기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생각에 부모가 기뻐하는 거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의미로 다가와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도가 되면 제자 때는 내가 스스로 뛰뛰고 다녔지만 사도가 되어서는 남이 내게 원치 않는 남인데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됐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모습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새 언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방 종교의 이방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꾸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원해 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줬으니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만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어린 신앙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만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죽음,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서 그동안 배우고 느끼고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필요할 때 잘못 구했으면 그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구해야 된다. 그때 고쳐주셨지만 이제는 그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어도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앞에서는 시몬 베드로라 했습니다. 아직 신앙이 옛사람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모습, 지금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이제 너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하고 따랐던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다시 이제 하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이루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 성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성신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진리의 길을 가면서, 그동안에는 복음의 길을 갔지만 이제 진리의 길을 가요. 복음은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지금 제자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말하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의 품에 주의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예수의 품에 의지했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느끼는 함께함으로 품에,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거기에서 제자에서 멈춰지는 사도로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쳐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른 많은 제자,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한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만 있는 것, 저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그럼 80이었어요. 요즘은 120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세상에 잘 살고 부유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에 처하든 나를 부유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8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하나님의 그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한 그 삶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멈춰졌는가? 장성한 자의 모습에서 멈춰졌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이루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절에서 남인에게 뒤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사도 요한을 보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큼 살 건가, 육신의 세계에서 얼마큼 살 건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의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사도의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것으로 되려.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건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도 요한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알잖아요. 세상에서 그 사도 요한을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을 여기에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는 왜 사도 요한의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는 게 아닌데 구약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육신으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969세를 살아요. 969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만나고 300년 동안을 통해서 365세의 육신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 세상에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들도 같은 목사들도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어야 되고 같이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연합할 때 연합하지 않냐고 자기만 생각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이 지금 베드로처럼 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얼마큼 사는 것이 그걸로 어떠한 그렇게 궁금해? 아직도 시몬 베드로니? 베드로야 베드로. 내가 새 이름을 지었잖아. 베드로.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반석의 의미를 내 이름에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베드로 자체가 육신의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내 심령의 하나님의 반석이 하나님의 뜻을 내 이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시몬 옛사람의 이름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세상에서 내 가정이
가정 중심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제자였던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을,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아.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언제나 증거, 영원한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육체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무엇이냐, 육체의 인생이 무엇이냐, 한낱 피었다가 지는 인생의 꼴,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바람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없어져 가는 그런 존재였던 너희를, 육체의 모습은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신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하나씩 조금씩 닮아가도 영광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의 증거가 참여들, 그 진리, 참 진리.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 많지만, 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해서 예수님의 그때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기록했죠. 이 외에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백성,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로 살지 말고 이면적인 이스라엘로, 표면적인 구원으로, 표면적인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이것이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로서 걸어가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 세상 둘 수 없을 정도로 원래가 아닌데 그것을 다 둔다고서 우리가 믿고 지금 성경 66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여기 19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많죠. 제가 부족해서 적게 깨닫고 적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부족한 대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죠.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부족하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전 부족한 저 자신을 더 많이 보게 하셨고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마지막까지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올바른 내가 이제 사도로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가도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